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냐 그 인생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정말 그런 것만 같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사실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분명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마음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지말의 때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이 이르고 있는 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무디어진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빼앗겨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사탄이 왜 이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둔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담는 그 중요한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쌓는 인생은 선한 인생이 될 것이고 악한 것을 쌓는 인생은 그 인생이 결국 악해지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느니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탕하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음란하며 절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람이 방탕하게 살면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가올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장차 그들 앞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우리랑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의 시대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겁니다. 흥청망청 그냥 이들은 방탕하게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거기서 완전히 빼앗겨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니까 아무리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그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짐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탕한 삶 가운데에서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 설마 뭔 일 있겠어? 아이, 설마 뭐 어떻게 되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삶들조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방탕한 삶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관해서 점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대가 바로 같았습니다. 모두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모두가 홍수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은 온통 먹고 마신 일에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도 다른 주변을 보더라도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들만 가득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방탕함과 그 모습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더 방탕해져 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방탕함의 끝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종교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인 어떤 그 결단,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어떤 그 돌이킬 수 있는 그 곳이 그 어떤 그 돌이키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도 없게 되고 그 삶이 무너지고 더욱더 방탕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둔해지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술 취함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사람의 그 마음을 더욱더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술에 취했다고 한 것이 꼭 마시는 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에 취해 있으면 모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 취해 있으면 결국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무엇이 마음을 둔하시게 한다고 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떨쳐버리고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도 어느새부터 또 살며시 나에게 다가와서 이 또 염려가 내 주변에서 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지, 떨쳐버려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늘 이 염려는 언제나 늘 내 가까이 또 와 있더란 겁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이 염려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다고 해서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염려는 늘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내일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늘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물질의 염려로, 어떤 일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일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일은 직장의 문제로, 이런저런 그런 늘 염려를 가지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그것에 빼앗기게 한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서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우린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결코 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둔하여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사람에게는 덕과 같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은 장차 심판의 날이며 그날은 결산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며 그날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음이 둔하여 있는 사람,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사람은 그날은 큰 고통과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 믿음의 삶들은 결코 그 마음이 둔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들 결코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할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면 결국은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날은 소용이 없는 날이 될 것이며 그 마지막은 크고 고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일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칼도 그것을 늘 갈지 않으면 결국 칼도 무뎌질 수밖에 없고 녹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들에게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사라지고 녹슬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에 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그 이유에 관해서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냐? 그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큰 심판의 날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 자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장차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차 우리 앞에 임하게 될 큰 환난의 날, 반드시 이 날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밤이 어때인가? 밤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어둠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걷기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언제 많이 짓습니까? 벌겋 대낮에 죄를 짓습니까? 캄캄한 그 어둠에 밤에 죄를 짓습니까? 당연히 응? 그래요. 당연히 밤에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밤에 일탈을 합니다. 밤에 술에 취합니다. 밤에 도둑이 활동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들이 다 밤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지고 악한 자는 더욱더 더 악해지는 그러한 때가 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밤이 어둡다고 해서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와 같이 그 어둠 속에서 죄를 짓기에 급급할 때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그 밤이 깊을수록 무엇을 바라본 삶이겠습니까?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구나.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구나. 그것을 바라며 그 시간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관영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한다는 것입니까? 새벽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정말 해가 뜰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이르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새벽에 찬란하게 떠오른 그 태양을 맞이하는 처지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이에게는 그 밝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정말 그 시간을 고대했던 사람에게는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태양을 보면서 희망이 부풀겠습니까? 밤새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요, 아침에 그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또 더 마셔야 되는데 해가 뜨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해가 뜨는 모습 속에서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날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예고 없이 덮치는 재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두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면서 얼마 후에 돌아올 것이니까 그 집을 맡긴 것을 잘 돌보라고 명령을 내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종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인이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종을 보면서, 야, 너 참 잘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없어도 너가 일을 이렇게 잘했구나. 그렇게 그 종을 칭찬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갑자기 그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종은 크게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주인이 온다는 소식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설렘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마음이 깨어서 준비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주의 삶을 결코 아무렇게나 그렇게 허비하고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정말 복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그 삶을 헛되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은 결코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도 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모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구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 그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오늘 그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 없고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새 옷을, 아주 좋은 새 옷을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뭐 옷에 뭐가 묻을까? 혹시 뭐 이렇게 뭐 옷에 긁히지가 않을까? 얼마나 조심조심해서 여러분 옷을 입게 됩니까? 뭐 여러분 뭐 그런 분 계시면 모르겠지만 뭐 명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런 옷을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내가 입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뭐 몸가짐이라든지 뭐 활동할 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몸빼 바지나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여러분 입고 계시다고 하면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뭐 뒹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명품 옷, 우리에게 정말 새 옷,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또 옷을 살피냐는 것입니다. 혹시 긁힌 데 없는지, 어디 뭐 옷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늘 살피고 또 돌아보는 것은 그 옷이 새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냥 하찮은, 우리가 결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보다도 더욱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또 자신을 늘 가꾸고 늘 자신을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이 더욱더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이 그냥 둔하여지게 그렇게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은 자, 이것을 잊지 않고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곧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40일간 금식을 하실 때 어디에서 금식을 하셨습니까? 다른 여러 많은 장소도 있지만 왜 하필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주님,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신의 산을 보게 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요. 그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이 신의 산이라고 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설악산, 지리산 얼마나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돌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신의 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부르셨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이제 짐승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방주는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방주에서 창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방주 가장 위에 바로 천장에 바로 이 창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방주에 여러 창을 내지 않고 왜 천정에 딱 유일하게 하나만 그 창을 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의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말에도 사랑하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보인다. 근데 사랑은 보인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마음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우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둔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 또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오늘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이 둔하여 있지 않습니까? 혹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었는데, 이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 속에서, 이전과 너무나 다른 그 신앙 속에서도 오늘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정도로 내 마음이 둔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젠 다시금 오늘 그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살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을 모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